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376페이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비전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상당히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이야기가 된 건데 말을 자꾸 돌리고, 어제는 그냥 웃으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생각해보니까 아니 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나.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속상한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순간에는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서 계속 제가 웃었다는 겁니다. 참 그 부분이 감사하고, 그러면서 어제 그 황당한 전화를 받고 끊고서 생각해보니까 참 난감한 거예요. 제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난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이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아버지, 어떡합니까? 아버지, 저는 해결할 능력도 없고 어떡합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선한 마음을 갖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가 뭐 대통령도 하고 뭣도 하고 노벨상 사고 모든 걸 다 할 것 같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벽에 부딪히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뭐 IQ가 150, 160이 된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전능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그 무한하신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실 때, 그 어떤 불가능한 그 어떤 일들 앞에서도 승리케 된 놀라운 역사를 시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꼼지락꼼지락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요,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전에 내가 이렇고 저렇고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새로운 피조물이 왜 가까운가, 강력한가? 이 새로운 피조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 속에서 어떤 모습들이 변화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변화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만드시고 또 바다도 만드시고 물고기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는데 인간은 조금 다르게 만드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인간은 아주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유치하게도 이 말씀을 어떤 이단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그럼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가 있다, 하나님도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다 라고. 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걸 믿어요. 참 재밌습니다. 사람은요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걸 믿고, 그리고 그분들은 또 저희가 바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써있는데 왜 안 믿냐.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이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할 때 크게 세 가지 관점, 이 성경의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조직신학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존재론적 관점, 또 기능적 관점, 또 하나는 관계적 관점,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을 존재론적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떤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 그래서 자유의지라든지 이성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는 것이 이 존재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고, 기능적 관점에서는 기능이라는 게 뭡니까? 뭘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닮았다 하는 건데,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정복하라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능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는 그런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다 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 관계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물과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시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이런 외모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면의 성품, 또 우리의 역할,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하여 타락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변화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때 우리의 변화의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 목표가 무엇일까?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가 어디까지,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변화되느냐? 그 변화의 목표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됩니다. 근데 그 변화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 아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왜곡됐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하도록,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것이 우리의 변화의 최종 목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피조물로 변화되고, 그 변화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성경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선포하는 삶을 사는데, 문제는 우리의 변화의,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를 잘못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변화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 그 아들의 형상을 닮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변화의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어디에다 두느냐? 부귀영화, 단순한 이 땅의 부귀영화에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척 하지만 그 목표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예요. 내 주머니에 많은 것을 넣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할 때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부귀영화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한 나라가 아니고 그들에게는 유황불에 무서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갈지라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서운 현실은 그 세력이 작지 않다는 겁니다. 그 세력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세력이 크고 막강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 세력이 옳은 걸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세상에 보이는 현실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다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그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부귀영화를 내 아들과 손자와 손자에게 물려주라고 하는 그 악한 자들에게는 지옥의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을 보고 슬퍼할 것도 없고 현혹될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아멘. 이단은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봐봐,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지. 이단은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그게 이단이에요. 근데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짜 정통입니다. 가짜 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제3의 보혜의 능력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도 성경의 말씀처럼 지옥의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십니다.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병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인가? 마가복음 1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능력 나타난다 라고 말씀해요. 병든 자도 치료하고 악한 귀신도 떠나가는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이것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가 볼 때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어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우리가 이런 일 했습니다 라고 막 가서 자랑하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겠습니다 라고 가려고 하는데 잠깐 하고 예수님 막으시고 이거 누구냐? 난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볼 때, 묵상할 때 분명히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근데 이 능력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체적 모습 중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잠도 주무시고 피곤해 하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삶을 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우리와 몇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큰 차이, 우리와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우리와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베드로전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똑같이 배도 고프시고 밥도 드시고 또 피곤해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모든 걸 다 똑같이 하셨는데, 그런데 차이 중에 하나는 능력을 나타나셨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죄가 없는 것, 죄와 멀리 떨어진 그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 예수님처럼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하고는 무관한가? 죄를 짓지 않는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성경의 말씀을 보기 전에 내 자신, 우리 삶을 보면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됐습니다. 그럼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 내가 어제도 정말 죄 하나도 안 지었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없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리다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속습니다. 어떻게 속는가?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속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잖아요. 사람들의 죄를 판결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를 안 져야 되는데 보니까 난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죄가 없어. 왜? 법을 명확하게 알거든요. 법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을 알거든요. 법만 피해가면 되거든요. 그러나 그게 죄가 아니면 분명히 죄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요한일서 1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사실 세상 사람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죄 안 졌어, 나 범죄하지 않았어,
스스로 속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나 범죄하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생각으로도 죄 짓죠. 말로도 죄 짓죠. 행동으로도 죄 짓죠. 많은 죄를 짓습니다.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사셨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전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에게 또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의로움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는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백하면 다른 표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죄를 안 지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감사한 것은 죄는 짓는데 우리가 하나님 제가 또 말로 죄를 졌습니다. 상처를 줬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모든 우리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다시 한번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이 가능한데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능력의 영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하시면 간절히 사모해요. 그래서 성령 집회를 합니다. 성령 집회를 하면은 막 병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성령의 능력이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중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사모하는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하심은 성경에 나온 사건 중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불처럼 불의 여처럼 바람처럼 역사했던 그 성령 강림 사건 우리 이 사건을 사모해요. 그때처럼 성령님이 임하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임하시던 그 성령님이 임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역사를 이뤘는가?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이 강림하신 분, 성령이 역사하신 분이에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난가?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세요. 그리고서 사람들이 반응하고 그리고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면 라고 말씀합니다.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한 역사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사모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래서 성령 집회를 여는데 지금 성령 집회가 열었어요. 처음으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했습니다. 불의 여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이 역사에 의해서 성경에 보니까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성령 집회는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치유되는 게 성령 집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병자가 치유되는 얘기도 기록되지 않고 귀신이 떠나가는 얘기도 기록되지 않냐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기록되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구원받은 자가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병자 치유합니다. 귀신 떠나갑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역사가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사모하는데 성령이 오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임재하옵소서 사모하는데 그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시면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야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가 오면, 성령님이 오면 16장 8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병자 치료됩니다. 악한 귀신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예배 드리면서 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제 내가 생각을 죄를 졌구나. 내가 말로 죄를 졌구나.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들. 우리가 멀리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 짓지 않습니다. 집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는 죄를 짓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는 죄를 짓고, 믿음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진정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이라면 그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역사는 뭐냐면 내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역사가 없고 병자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처럼 구원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도 아니고 변화됐다는 증거도 아니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나 너무 모른다 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피조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랬을 때 그 변화된 삶의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변화된 삶의 첫 번째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 어리석어서 죄를 짓는 걸 부르는 거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아주 작은 죄를 지을지라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변화된 피조물로 살아갈 때의 그 첫 번째 회개를 통하여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동성을 기도하시고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셔서 제 신령의 역사하셔서 어제도 그저께도 제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었던 죄들, 특별히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겠던 죄들,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믿음의 가족을 아프게 했던 죄들 기억나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